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223쪽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베이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여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욕심의 결과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역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이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와야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모세 앞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들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을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두 번째, 이 광야는 그렇지 않은 곳이다. 세 번째, 모세가 왕이 되려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어떠한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시기를,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시작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삶이 어려워지고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하면서 지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광야는 안 좋은 곳이냐?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보다는 좋지 않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들이 목말라 죽었느냐? 배고파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주시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결코 애굽보다 나쁜 곳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상황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 아니죠. 모세가 절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지, 모세가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이 일을 꾸며냈느냐, 이 일을 진행시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들이 말하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지금 이들이 광야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탐하러 갔다 왔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다. 반면에 10명은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 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모세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광야의 삶을 더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네가 우리가 내리고 가서 그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그래요. 눈을 뺀다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속이려 하느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고 애굽의 좋은 삶을 다 포기하게 했고 지금 힘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에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꼬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가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면서 각각의 향로를 준비하여 불을 담고 향을 가지고 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원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상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니네 빨리 떠나.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라.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문제할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거 고라의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밑에서 한번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갈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이에서 어떻게 하니까 떠나라 그래요. 주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26절 모세가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왜냐 부정해진 겁니다. 죄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모세가 말하죠.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이들이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왕이 되려고? 아니야.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너희들 다 끌어내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봐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봐라.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제 뭔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모세가 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뭐한 겁니까?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다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땅속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스울에 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죠. 심판의 자리입니다.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들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에서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한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태워 죽이셨다라고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 조금 더 힘든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의 끝은 심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왜 우리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그곳에 임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리는 그래서 수울에 빠지게 되는 심판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